주님의 탄생인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오늘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을까? 그래서 성탄절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누가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 우리 33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서 33절까지 33절까지를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자,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와서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실 평안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온 동네에서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의로운 요셉은 너무나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평안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그분. 그러면서도 조상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이 탄생하실 때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무궁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또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지만 그분은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죠.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을 말해서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구주 되심을, 또 그분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데, 그때 마리아의 믿음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34절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라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성령이 네게 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입혔는데, 누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작품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감사 안 하다 그 말이에요. 말의 연약함, 마리아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수모 얼마나 계산해 보면 견딜 수 없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덮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덮어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에게 오신 그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나에게서 생산된 어떤 작용도 0.0.1점 눈곱만큼도 없고,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죠.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 가서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그냥 사사로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소식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능하지 못함이 없으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38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봐요. 노아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랍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꿈은 네피림이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1등이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또 남들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힘있는 세력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말씀을 경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말씀이 그를 찔렀다 그 말이에요. 확 박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농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마리아의 태도였습니다. 성탄의 시작은 성탄을 받았던 그 마리아의 모습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또 참여했던 성도들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마음 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6절서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탄절에 예수의 심장입니다. 심장.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6절, 7절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분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본체랍니다. 삼일체론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을 본질 그래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답니다. 부인했다 이 말이죠. 갖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 말이에요.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셨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심장이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은 자신을 비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케노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비운다는 말을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없게 만들다, 힘을 빼앗다, 무익하게 하다, 비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비웠다. 하나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도 쓸 수 없도록. 존귀를 받는 그분이, 영광을 받는 그분이, 찬송을 받는 그분이, 경배를 받는 그분이 그거 다 비우시고 없게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위기가 왔다고 입으로 토하고 있습니다. 야당 서로 집안 싸움에 난리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죠?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싸웁니다. 대표가 대표직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답니다. 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경배를 받고 찬송을 받고 영광을 먹는 자리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탄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오늘 빌립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성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닮아야죠.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그분의 사람이 돼야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보시려고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종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성탄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뭔지,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카터 대통령의 뉴스가 난 것을 봤어요. 얼마 전만 해도 암이 번져서 골수까지 침범해서 얼마 못 산다고 그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암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봤어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고, 해외 순방길이 아니면 철저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끝까지 봉사했답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았답니다. 주일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성도였습니다. 참 교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다고요? 암덩이가 붙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암덩이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대요. 자국도 없대요. 자국도 없대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대요. 비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아멘 합니까? 자신을 똑바로 본 겁니다. 자기에게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아멘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 비우고
다치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냥 놔두었습니까? 아니지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놔두었습니까? 아니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승귀하셨습니다. 본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갔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내 삶의 주니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근본 삶의 목적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경고를 받아서 내가 오늘 또 그분 안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도 성도들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재림하실 때도 성도의 믿음은 이래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갈 것입니다.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정말 가슴에 새겨서 오늘 예수를 이름으로 높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이 이래서 이번 이 성탄절 절기가 나를 비우는, 정말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예수의 힘을 얻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오늘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